오늘은 예레미야 20장 전체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겼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 혈액형이 뭐 같습니까? 예? A형. 옛날에 그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그 기질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서양 사람이 쓴 책이니까 이제 서양 분류법은 이제 우울질,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 몸의 체액이 그렇게 이제 네 종류라고 이제 고대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분류를 했는데 이제 아담 하와부터 해서 이제 이 예레미야, 모세 이런 사람들은 다 우울질 기질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 우울질 기질을 이제 우리는 혈액형으로 이해해야 쉬우니까 혈액형으로 보면 이제 O형 같은 기질인 거예요. O형. 근데 그 책에 의하면은 뭔가 이제 헌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 선교사나 이런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이런 우울질 기질이라 그러면서 이런 기질들이 다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냥 천연적으로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런 기질들을 다 쓰신다는 이제 책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재미있게 읽고 그걸 우리 자매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도대체 그런 게 왜 관심사냐고 찜밥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혈액형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구시대 사람이고 MBTI로 말해야지 요즘은 성격 파악이 팍팍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즘은 T형이냐 F형이냐 따지는데 무슨 형 같습니까? 그 T형은 그 thinking, 그 사고형이고 생각하고 이론적이고 그 F형은 feeling이니까 이제 감정적이고 한데 예레미야는 뭐 같습니까? 예? 감정.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서 자기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토로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서를 봤지만 이사야만 해도 이사야 6장에 처음 성전에서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자 가운데 내 혀가 부정한 자 가운데 있었다 하는 이제 어떤 잠시 참회의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이사야 66장 동안에 자신의 감정 토로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고 이제 요나서만 이제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고 말 안 듣고 이제 다시스로 가다가
고레 속에 삼켜지고 또 다시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선포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예레미야서는 그 인간적인 감정, 선지자로 겪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토로된 그런 책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종류든지 믿음이 굳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한 점의 의심 없이 무엇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머릿속에 그려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이 예레미야는 조그만 어떤 일이 닥쳐도 바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그 어떤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니까 아이고 배야 내 창자가 뒤틀린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가슴이 녹아내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은 고통이 계속돼서 내 상처가 낫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같이 하나님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심정까지 토로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20장에는 처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성전의 총감독인데 성전 총감독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때리고 그 다음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우고 이게 착고를 채웁니까? 착고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목에다가 나무를 고랑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묶어두어서 하루 동안 묶어두고 이렇게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 19장 14절에 보면은 도벳에서 돌아와서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 뜰에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향하니까 성전에서 말하니까 이제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 이제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튿날 풀어줬는데 이제 풀려나면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바스훌이라 이제 안 할 것이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이렇게 말한다 이제 말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마골 미사빕이라 했는데 그 난하주에 보면은 뜻이 사방으로 두려움이다. 사방으로 두려움. 그러니까 온 사방으로 두려워할 일이 꽉 찬 사람이니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쫄보다 이런 뜻이죠. 겁이 나가지고 겁을 먹고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여전히 이제 유다가 망할 것과 너와 내 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기물들은 뺏기고 하는 예언을 불행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이제 예언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나쁜 짓 했으니까 당하라. 이런 것보다 성경의 예언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다 따지지 못하지만은 그런 길을 가면 필연적으로 당할 결과 우리는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살면 저렇게 게으르면
가난뱅이가 될 것이라든지 또 저렇게 살다가 몸이 망가질 것이라든지 뭐 하는 이제 필연적인 결과를 보듯이 예언도 그 당연한 결과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저녁 노을이 지면 뭐 다음 날 날씨가 맑다든지 또 싹이 나고 이제 꽃이 피면 곧 여름이 가까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듯이 천기와 자연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니까 이 백성이 당연히 망할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니까 성전 총감독이 자기를 목에 착고를 채워서 가두지요. 때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7절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불평을 토로합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했는데 여기 권유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꾀셔서 하나님이 나를 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나를 권유하셨다는 것은 아주 완곡한 번역이고 원래 그 히브리 말의 파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성적으로 유혹하는 데 쓰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꼬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꼬드겨서 내가 이제 권유를 하셔서 권유 받았사옵니다 했는데 번역을 이제 있는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이제 꼬시킴을 당했습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했는데 이겼다는 말도 이게 원래 표현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할 때 하는 힘으로 강요할 때 하는 말이니까 이제 당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당신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점잖게 한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당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걸 이제 가톨릭 성경에는 거의 그대로 번역해 놓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성적으로 꼬셔서 강제로 나를 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니까 좀 불경스러운지 권유하셔서 나를 이기셨다 점잖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당신에게 속았습니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건 앞에 말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내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그 15장 18절에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시냇물인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시내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15장에 말했는데 20장에 다시 난 당신에게 당해서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종일토록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을 말하고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완전히 대드는 거죠. 나를 이러려고 불렀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가장 어떤 솔직한 이야기고, 예수님은 더 상황이 또 정말 죽음을 앞에 놓고 하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얼마나 이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해야 한다 하고 하실 때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으로 아는데, 고난 앞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심정을 털어놓는 예수님의 모습, 또 선지자도 이렇게 난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좀 그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죠. 솔직히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꼭 이래 힘들어야만 됩니까? 사람들하고 꼭 부딪혀야만 됩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기쁘고 충만하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동전양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영광과 그리고 고난은 이제 동전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어떤 면을 보고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따르는데 그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값을 치르게 돼 있는데, 그 값을 치러도 뭘 좋아서 하면은 그 힘든 줄 모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지겨워서 잘 시간만큼 잘 못 하잖아요. 근데 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반신욕도 속에 들어가서 한 20분 이상 앉아 있는데 시계 보고 있으면 20분 너무 깁니다. 뭘 하면 되는가 하면 게임을 하면 되죠. 즐거운 걸 하면은 시간이 20분이 아니라 30분도 시간 간 줄 모르고 하고, 자전거 타기도 이 짐에 페달 젓기를 하는데 그냥 시간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내가 뭘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함께 있으면 뭔가 쉽게 지나가죠. 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이제 정말 뭔가 보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봤잖아요. 북방의 끓는 가마도 봤지만은 거기서 살구꽃이 피는 걸 보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살구꽃이라는 말과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키신다는 그 확신을 보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하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돌만 돌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때리고 가두고 이런 일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처음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택정했다. 이것이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부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름을 받고 나서 바로 응답하지도 않고 슬픕니다. 나는 아이같이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거부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에 어찌할 수 없이 메인바 되어서 이 길을 왔는데 당신의 뜻을 따라 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는 항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를 따르는 길, 그 안에 있는 영광이 보여서 사실은 가는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십자가가 좋아 보여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엔 다 죽고 다시 난 분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따르게 되고 가지만은 그거는 고난과 함께 있는 길이라는 걸 우리 알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는 길이지만 또 부활에 있는 소망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세상에 뭘 해도 그 반대의 대가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쾌락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 게으름에는 잠언에 보면은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 그런 것이 따르게 돼 있고 이제 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 이 고난과 영광은 함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뭉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이 심정을 예레미야만큼 아니지만은 저도 다 그냥 다 적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면 제일 좋겠다 싶은 그런 때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또 그렇게 살 수 없는 붙잡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운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그것이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고 살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또 있게 돼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는다. 난 속았다. 꽃 익혀서 이렇게 됐다. 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다 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불붙고 불붙는 그것이 뼛속까지 사무치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다 했는데 이건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견딜 수 없다는 말은 자기 민족의 고난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반대와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려고 하니까 심장의 불이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이 이제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사람으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화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친다. 그런 이상한 참 운명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습니다.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수군거리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이래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좌절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새 번역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의 수군거림을 듣는데 그 내용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그를 고발하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 바스울에게 붙인 말이잖아요. 바스울에게 네 이름은 바스울이 아니고 마골 미사빕이다.
사방이 두려움이다. 너는 쫄보다. 이렇게 이름 지어줬는데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예레미야를 다시 공격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봐라. 사방의 두려움이 아니냐. 쫄보가 아니냐. 저를 고발하고 궁지에 몰아넣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린다. 혹 그가 실수하기라도 하면 그를 덮치고 복수하자. 그러니까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린다. 친했던 사람들조차도 싫은 소리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참 그 인간 관계의 취약성, 아무리 친해도 말 한마디만 상처 줘도 인간관계가 다 말짱 도루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동안에 뭐 참 좋은 시간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관계의 취약성입니다. 자기를 침해하거나 자기 계획에 거슬리는 그 사람을 그냥 그런 면이 있다는 정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고 그냥 미워하면 안 되니까 미워하면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자기 미워하는 것이 이제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100가지 99가지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 관계 안에서 한 가지 수가 틀려버리면은 미워지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죠. 다. 그래서 이게 참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 거기서 어떤 행위도 죽음 앞에 가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그 앞에서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전에 이제 미국의 그 아틀란타 봉균 형님 부모님이 그 아버님 성격이 워낙 이제 강하시고 독특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제 웬만큼 어쩔 수 없다고 같이 사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그 아버지는 봉균 형님 집에 살고 어머니는 그 옆에 이제 동생네 집에 살고 그렇게 따로 별거를 해서 살았죠. 돌아가실 때 제가 우연히 그때 아틀란타 가는 때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해 준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행위로 보면 못 살겠는데 죽음 앞에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아쉽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살아있을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의 행위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의 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의 그 참 허탈함, 나와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됐다. 왜냐하면은 입을 열 때마다 외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본성을 넘어가자면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만 끝나도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에게 유익한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 그렇게 판단할 일이지. 너한테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 않냐. 로마 14장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제가 저기서도 나오나요? 형제를 볼 때 나 좋으라고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불러놨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찾아가는 동호회만도 못하지요. 나한테는 내가 이해 못할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 내가 그냥 찾아가는 모임들은 그래도 나하고 맞는 구석이 있어서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어딜 가도 나와 연령대가 맞든지 취미가 맞든지 또 수준이 맞든지 다 그래서 만나지는데 여기는 전혀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른 사정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로마서 14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받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나한테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전부 그렇게 해서 친했던 법마저도 그를 다 이제 부인하고 버리고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락가락 합니다. 지금 2장에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주님은 용사 같으신 분이고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당당한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손을 벗어나려고 해보니까 이미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이 불이 뼛속까지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려운 용사 같다.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용사 같다는 거니까 당신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제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나를 놀리지만은 당신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런데 그랬다가 다시 14절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조울증인가 싶을 정도의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다면 욥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이 극심해지자 했던 말이 내 생일이 그날이 저주받았다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 득남했다고 소식을 했던 그때만 해도 이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서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아들입니다 하고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이제 자신의 그 삶이 이제 극도의 고통에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런 성읍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내 낱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더라면 이런 이제 불행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피하고 싶은 그 아픔을 품고 사는 그 선지자. 이 사람은 감정 없는 그런 로봇이나 성자가 아니라 아픈 것은 아프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사람이죠.
어찌 보면 가장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희노애락을 다 드러내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보면 이제 가장 깊은 단식.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뭐 이것보다 자기 신세 한탄 더 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태어나가지고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우리도 뭐 이 정도의 경험, 이 정도의 고통 속에 있는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일로, 우리 사정으로 이렇게 괴로워하지만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꼬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탄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선지자의 모습은 예언서 전체를 들어봐도 예레미야가 유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비통함과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 선지자. 예수님도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보고 힘을 얻어서 나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말을 제자들에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제 이쯤 되면은 숨길 것이 없잖아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아픈 건 아프다 하고 슬픈 건 슬프다 다 할 수 있죠. 뭐 우리가 그런 소리 참 듣기가 힘 빠지고 싫지만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계고 내 그런 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보면 이런 것을 토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다른 눈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눈을 열어가시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길에서 내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길에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감정을 다 노정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할 수 있는 고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족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고통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그가 마지막 들었던 대답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건 다른 번역에 보면 너의 필요한 전부가 나다. 너의 필요한 전부가 나다. 넌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지만 너의 필요한 전부가 나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는 그 받은 은혜 안에서 또 이것을 넉넉히 넘어갈 힘을 얻게 되죠. 바울은 이 말을 깨닫고 돌아보니까 내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가장 강할 때였다. 그래서 내 약함과 궁핍함과 배고픔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와서 하여튼 결론은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나도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40을 넘길지 모르겠다 하고 산 때도 있었고 50까지만 살아도 좋겠다 하고 산 때도 있었는데 40도 넘기고 50도 넘기고 지금 60도 넘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고 더 일찍이 고등학교 때는 내가 장가나 가겠나 이런 생각도 했으니까 그에 비하면 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됐죠. 야곱이 공부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은 당신의 전이 될 것이고 나는 11조를 바칠 것이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시고 당신은 내 길에 동행하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뿐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다 있었는데도 여전히 움켜쥐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형을 피하려고 하다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또 그것을 피해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싶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딸이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 일로 복수를 하고 그래서 다시금 보복이 두려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 약속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내가 공고한 날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두려움도 씻겨지고 이미 다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했던 이 야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있는데 여전히 더 가져야 되는 사람으로 써 있던 걸 봅니다. 우린 지금 우리는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지금 태희가 와서 갑자기 젊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금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그 소명대로 계속 그 일을 심판과 저주를 붓는 일을 계속 해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한 대로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우리도 이제 가끔 어디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그 피할 데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된 사람.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옛 길로 돌아간 사람은 다시 구원을 얻기 힘들다. 한번 은혜를 맛보고 비침을 얻고 다시 돌아간 사람은 다시 구원을 얻기가 힘들다. 이런 무서운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한번 이 빛을 보고 다른 길을 가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말 절절히 낱날을 후회하면서까지도 도망가고 싶었던, 피하고 싶었던 이 일은 다시 안 하고 싶습니다. 했지만 그게 붙들려 있는 자신을 다시 보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인간의 영광이기도 하고 인간의 고난이기도 한 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내는, 어차피 갈 길이면 복되게 살아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싫어했지만 결국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에 우리도 포함돼서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에 이끌려 가는 길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그 찬송이 있는 길이지만 그와 함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고 메마른 사막도 지나가야 되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지나온 길을 후회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이걸 버릴 수 없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운명을 다시 한번 깊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주님과 함께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소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